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며 바울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혹은 이 다음에 글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나의 마지막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라는 마음이 들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였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이 사람의 마지막 발걸음이 어떤지를 보며 저의 마지막 발걸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또 꿈꾸는 새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제목이 사사로운 부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면 사람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전혀 개의치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람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사람 그리워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 혼자 괜찮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나 솔직히 곁이 허전하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을 기억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보냈고 내가 맡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씁쓸해하기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내 곁을 그럼에도 지켜주는 의사 누가를 고마워하기도 하고, 이미 한번 나를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다라고 느껴졌던 마가가 나의 삶에 유익하다, 나를 버렸던 그 마가를 다시 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떠났지만 넌 나를 떠났으니까 배신자야, 이게 아니라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으니 됐다, 이제는 내가 너를 너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끝인사를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밀레도,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같이 꿈을 꾸면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람을 그리워하는, 관계를 그리워하는 나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자와 내 곁에 없는 자, 그리고 나에게 와야 될 자와 내가 여전히 축복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있죠.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대변인 문화, 변호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심판대 위에 올라가면은 아니다라는 보증인들, 변호사들이 몇 명이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법정에 섰는데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막 친구들, 가족들, 제자들, 스승 막 와가지고 변호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을 굉장히 씁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사도 바울 정말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병자 하나를 일으키지 못해서 두고 와야 되는 씁쓸함, 미안함, 답답함, 슬픔이 혹은 무력감이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아파했던 바울도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곁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내 곁을 올 거라는 것만으로도 기대와 설레임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되어 디모데를 불러야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되어 누군가의 곁을 향하여 모험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주의를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에 고마워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결국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사람 때문일 것이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사람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바른 감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디모데를 찾고 구하고 그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라는 두 가지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사람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며 17절과 1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곁에, 당신 곁에, 가족 곁에, 이웃 곁에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로서 여전히 주님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배워가고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었지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고뇌와 근심 속에 함몰되거나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계를 생각하였고 디모데라는 함께 예수 위에서 꿈꾸는 신앙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주일 말씀을 통하여 배웠듯 예수와의 관계 속에 감사를 표현하며 예배자로 살아갔던 회복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며 우리 또한 그 사람처럼 또는 바울처럼 오늘도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매듭지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떠올렸을 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 누구보다도 신앙적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인간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꿈꾸며 우리가 오늘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를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지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